정지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나이는 이제 64, 음력으로는 65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부산을 왔습니다. 태종대에 올라가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 자살할 충동이 생긴다고 그래서 빨리 내려오고 하고 그동안에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산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이걸 우리가 거룩한 경전이란 뜻입니다. 거룩할 성, 경전할 때 전. 근데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경전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고 지침이 되고 신앙생활의 은혜의 매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전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 거룩한 경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 또는 성경은 이름이 뭔가요? 코란. 또 불교의 경전은 또 다른 경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성경 이름이 뭘까요? 기독교의 성경 이름. 바이블은 이제 영어고, 그래도 여기 수준이 높습니다. 영어로. 또 정말 뭘까요? 기독교의 성경 이름이? 예? 성경은 이제 거룩한 경전이란 뜻인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성경 하면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해서 아무 이름도 없지만 우리가 참 그 전에 이렇게 살짝 적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전서, 무슨 전서? 구약전서, 신약전서. 거기 약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과 새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약속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성경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타멘트라든지 신약, 구약 이렇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약속과 이 계명이 성경에서 아주 중심적인 두 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구원의 신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은 그러나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보내보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느냐? 계명에 순종하는 자만이 오직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과 계명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과 계명. 이것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구원을 말하셨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이런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는 것을 전통적인 신학은 교리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교리.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영성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교리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교리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대를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명은 그에 비해서 조금 쉽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교리와 영성, 약속과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목회자단에 들었더니 이 교회가 수준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신학생들에게 하는 정도로 준비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평신도라고 쉽고 빠뜨리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구원이라는 말이 쓰인 것은 모세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다.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물속에 잠기우고 하는 것이 삶의 위협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나를 맡긴다는 것 뜻이 있습니다. 내 죄를 그냥 가볍게 용서해 주셔야가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달리시면 나를 꺼내주시고 그냥 죽을만 하면 그냥 꺼내주시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원래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삶의 위협 또는 시련,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또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삶의 시련이나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질병에서 건져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삶의 시련에서 건져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는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내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온전히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평강과 모든 행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다고,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건전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심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죄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나 죄 안 질 수 있어. 이것은 아직까지 죄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이 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성경과 그리고 교부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형제를 때리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나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다,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이것이 이런 계명을 위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계명을 주신 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바리새인만큼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명을 준수하면서 계명의 목적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위해 주신 목적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통찰력입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 있지만 더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뭐 저까지 거 그까지 것 하고 계명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의미로 불순종하는 사람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쓰려고 하는 교만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이제 이기적인 본성에 매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 기독교 전통은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정욕. 그러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질시키고 그래서 참된 교제를 단절합니다. 교제는 있지만 참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이러한 관계 단절은 결국 자기로부터의 소외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경에 보면 오직 타자와의 그 타자가 하나님이든 아니면 동료, 이웃이든 이런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신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진정한 관계도 단절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기로부터도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 행위를 통해서 선하게 창조된 세상을 악으로 오염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죄 인식은 참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은.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걸음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와 뱀이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상황과 세상에 관영한 죄에는 인간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의 기여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죄를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죄의 우선적인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동정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탈무드의 격언도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유혹이 없다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밖이나 안에서부터 생각을 통해서라든지 유혹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누군가 요청에 반응함으로써만 자신을 실현하는 대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자신을 사탄의 심성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만나고 자주 사귀는 친구를 보라는 유대인의 격언도 이러한 사실을 지시해 줍니다. 그러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유혹을 분별하고 거부한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죄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유혹은 세상을 통해서 내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유혹하는 자를 뱀으로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뱀 대신에 사탄이나 또는 마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는 악의 실체를 상세하게 규명하는 대신에 오히려 유혹이 인간을 어떻게 집요하게 타락시키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줄 뿐입니다. 유혹은 하나의 신비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유혹이 오는지 그거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고 단지 이 유혹이 인간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어떻게 죄를 짓게 해주는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인간을 간교하고 집요하게 공격함으로써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교만을 부추김으로써 계명을 경시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휘둘린 마음으로 금지된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전에는 없었던 마음, 즉 금지된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결국 하와는 계명을 어기고 또 남편에게도 계명을 어길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는 유혹의 집요한 공격과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광경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짓는 인간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유혹의 힘, 죄의 권세에 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입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러한 사상에 의거해 원죄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원죄. 아담의 죄가 출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원죄론입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죄가 부부관계와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상입니다. 이거는 또한 성경에서도 낯선 사상입니다.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임과 계명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죄가 유전된다는 사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와 뱀의 이야기는 인류의 맨 처음 인간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 재원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대표자다. 모든 인간을 대표자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죄론은 여러 가지 신학에서도 약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아기가 죄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부모의 죄가 죄 없는 자식에게 유전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원죄론의 의미는 사실 성경의 진리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에 속하게 되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만민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이요 또 이러한 상호적인 연관성 속에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인간은 홀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성경과 교부들의 통찰력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세상죄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세상죄. 성경은 한 개인의 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의 연대적인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슬방울 하나에 우주 전체의 미묘한 조화가 나타나듯이 한 사람의 죄에도 세상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우리도 거기 연관되어 있음을 지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며 하신 행동이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습니다. 돌로 치라 하는데 저 여자를 돌로 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죄인 아니냐.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여인의 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한 사람의 죄에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원죄론의 사실은 의미입니다. 세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죄의 영향을 받는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고.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죄의 위력, 즉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수도 생활의 첫 걸음으로 여겼습니다. 아르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떠나라. 침묵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사실 성경도 예수님께서 개인들의 허다한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인간을 사로잡으려는 유혹은 계속됩니다. 아니, 오히려 분명하게 자신의 실체를 더 드러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수도자는 사실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휘두르려는 유혹들, 죄의 근원을 오히려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광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광야,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간 것은 시험받기 위해서, 유혹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죄 없는 세상으로 도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맞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과 침묵 속에서만 자신을 휘두르는 유혹을 오히려 뚜렷하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수도자들은 바울처럼 죄의 심연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죄의 깊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비록 나의 죄든 어디의 죄, 이 죄는 사실은 세상 죄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유혹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비참한 것으로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교부들에 의하면 구원의 길은 바로 바울과 같이 죄의 심연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죄의 깊이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비추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묵상 훈련하다 보면, 침묵 훈련하다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왜? 온갖 잡생각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나를 이리 휘둘고 저리 휘둘고 연관작용이 또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이 미웠는데 계속 미웃고
또 분노의 감정, 여러 가지 악한 감정이 들어오고, 그러나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빛으로 우리 내면을 비춰줄 때만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깊어지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 통회의 기도. 오라 내 공고한 자로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통회의 눈물은 성령님에 의해서 교부들에 의하면 이미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느냐?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자, 곧 은혜 받은 자만이 회개하고 통회한다는 말은 사실상 올바른 말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 혹은 전 단계가 아니냐.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통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때로는 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 지면 죄에 대한 뭐가 뒤따르다고 생각합니까? 벌이. 세상 법인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벌로 심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런 지은 죄는 꼭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꼭 벌로부터 나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그 옛날 중세 때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죄는 다 면제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은 죄는 그때마다 고해를 하고 성찬을, 미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또 용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 용서를 법적으로 이해한 데서부터 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인격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와 새롭게 관계를 맺겠다. 단절되었던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친구 사이 내가 널 용서할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게.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 열을게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다시 여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지면서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창조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동시에 통회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추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통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회의 기도를 드리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또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죄 용서를 전제하기 때문에 통회를 할 수 있다는 것, 통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라고 루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이렇게 은총을 받은 인간을 그래서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에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회개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통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수도자들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자가 이 말을 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수도자들의 지도자들은 늘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의 은사가 없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통회가, 이러한 회개가 지속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랑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주어지면서 용서하고픈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때 용서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란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통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증거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루터와 웨슬리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통회와 사랑이 충만한 상태는 얼마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아주 깊게 매여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체험한 이후나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확신한 이후에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가증스러운 죄의 실체들을 더욱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는 교만, 분노, 탐욕, 우울, 허영,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자유자재로 떠오르며 우리를 휘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의 근원지인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이런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는 실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총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이런 죄와의 선한 싸움에 내가 매진하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유혹과의 싸움을 정말 해보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선한 생각을 주시며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를 돕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 선한 생각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때로는 악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한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이해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성경의 구절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는 선한 생각들을 떠올라서 내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투쟁의 과정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악한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깊이를 우리 영성신학자들은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본성을 받아들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본성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이기적인 본성이 주님께로 전가되었고 오히려 주님의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내게로 전가되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도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 기독교 전통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악한 생각이 사라져. 악한 생각이 사라지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영원히 갈 줄 알았다고 생각도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웨슬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 특히 동방의 교부들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평강이 주어지며 악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영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을 보는 삶, 그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카톨릭과 개신교 전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자와 진정한 친교를 맺고 동물과 그리고 식물과 지금 모든 나의 원수가지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특히 개신교 종교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합니다. 지상에서는 기껏해야 성화의 단계, 마음에 주어지는 평강의 단계까지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들의 가르침이고 루터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래,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화까지도 참 그것은 의심스럽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영성이 깊지 않는 이유가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았으면 됐지. 우리 인간이 죄를 어떻게 이겨? 라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 동방교부들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성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삶으로써 그래야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목적에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의 사상을 계승하는 우리 오늘날 저음교회 신학자들은 이 관상의 성서적인 근거를 아주 역설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성령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정향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으로 사실 모든 예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도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도 완성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미 성령과의 교제 및 성자와의 교제에 이미 희미하게나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곳에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고대 동방교부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관상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부들은 정화와 수행이 무르익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어떤 창조되지 않은 빛을, 사실 이것은 체험적인 이야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게 되고 이 빛을 바라보는 순간 이 빛을 관상하는 이 빛이 관상하는 혹은 기도하는 인간의 전 존재를 관통하면서 변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의 재현이라고 말합니다. 빛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새롭게 변형되는 사건, 또 우리의 몸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형될 부활 사건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주어져 있습니까? 관상을 통해서 그 어떤 빛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체험. 다볼산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체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까지는 그래도 체험하시는 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빛을 느끼고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치유되고 변형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체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인간이 은총에 의해서 정화되면 될수록 이 빛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어둠 속으로 인도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 리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은밀한 곳에 홀로 계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암흑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다. 어둠이란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오히려 인간은 빛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속에서는 지성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지성이 인격 안으로 통합되면서 지성의 활동은 중단되고 따라서 관상도 중단되기 때문에 어둠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그 대신에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는 지성의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에 오직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나님을 따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고대의 교부들은 관상의 목적을 마음의 기도, 마음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관상의 목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관상의 목적이고, 지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도하는 상태에 이르려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순종에 이르는 것이 모든 영적 생활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갈구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사실 동방교회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건보다 그 이 빛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건보다 이 사건 이후의 이 변화에 더 주목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순종이라는 열매가 관상 및 내 마음에 주어졌던 평강 및 통해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바로 내가 여지껏 해왔던 영성 생활이 참되냐 참되지 못하냐를 분별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던 모세, 은혜를 더해서 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등을 볼 수 있습니까?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는 나의 등을 보리라. 너는 나를 따르게 되리라.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본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를 지나갔다는, 너와 연합했다는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모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의 원뜻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삶도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의하면 순종은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영성생활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사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갑자기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지는 체험도 참 좋은 것입니다. 또 관상을 통해서 그 뭔가 빛이 나를 치유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성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런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얼만큼 그에게 영적 감각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체험이 주어져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영성가들의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 또 무언가의 일상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나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가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와 순종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관상을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했든 평강을 체험하지 하든 못했든 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무엇이 낫습니까? 순종이. 순종은 제사의 예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르다면 나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도자였으면서 존경받는 교황으로 살았던 그레고리우스는 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말입니다. 눈물 없는 회개를 경계하라. 머리로만, 지성으로만 하는 회개를 경계하라. 마음으로 회개하라. 마음으로 회개할 때 무엇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회개를 경계하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그 다음날 우리의 눈을 붓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해서 흘린 눈물, 맞아서 흘린 눈물은 우리의 눈을 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없는 눈물을 경계하라. 순종으로 이해지지 않는 통해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성가들과 교부가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것을 어떤 신비한 이런저런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통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평생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대다수 사람들은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가리우십니다. 그리고 다만 순종케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나쳤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해와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성경과 그것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통해의 은사를, 눈물의 은사를 받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통해의 눈물은 루터도 웨슬리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참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매요, 곧 구원의 증거인 통해와 순종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압도하는 은총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퀘이커 교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은 이른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왜?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에 의해서 은혜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웨슬리는 물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의 수단 바깥에서도 주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은총의 수단을 초대교회와 고대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정한 은총의 수단, 은총의 매개가 되는 은총의 수단을 경치하는 것을 영적인 교만으로 간주합니다. 초대교회가 은총의 수단으로 간주했던 것, 성경, 묵상, 그리고 예배, 기도,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은총의 수단들이라고 했는데
이것들 바깥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려 가려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예외일 뿐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따라서 이러한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수도자들 또한 이런 관상과 순종의 전제를 수행 또는 우리 교회 주보 보니까 실천이라고 적혀 있죠. 프락시스, 히라보로는 프락시스, 라틴어로는 프락시오로 전제합니다. 사실 수도원 전통은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정화시키는 수행, 지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보는 행위, 마음을 살피며 바라보는 이것을 경성이라고도 하고, 쭉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고 어떤 생각이 나를 휘두르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걸 우리가 경성이란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감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 매일매일 한 가지씩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의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금욕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자를 사실은 수도자라고 부릅니다. 관상하는 자를 수도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정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를 수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실천 속에서만 관상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은총의 수단들 또는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 교회나 수도원이 제정한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수도원 전통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간주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풀어내고 요약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은총의 수단들이요, 오히려 수도자에게 주어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명에 대한 실천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지시하듯이 기독교인은 은총을 기다리는 열린 마음으로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친 의무로,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마음으로, 부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는 마음으로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 은총의 수단들이요, 이러한 계명을 더 축약시킨 것이 수도자들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수도자들이 하는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있어서 수도자들이 행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다르지는 않다.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단지 형태만 다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는 목적이 계명을 주신 분과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러한 계명을 하나하나씩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계명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젠가 임해서 우리에게 통회의 눈물을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 1편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시편 1편은 말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묵상하는 자, 그 실천하는 자, 이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요. 그거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게 정말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게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구나.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구원하셨고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통에 눈물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실 때에도, 또 때로는 순종의 눈물을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당신과의 교제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정말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예수님은 이런 십계명을 풀어주신 분입니다. 산상설교에서. 그래 이런 계명 중에 계명이요 계명이의 계명 중에 그런 핵심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계명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십자가를 계명 중에 계명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눈물과 순종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스님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한 용감한 스님이 나타나서 내가 뭘 진다 그래요? 십자가 지겠습니다. 뭔가 내가 희생한다는 뜻이 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요.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와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단지 뭘 하는 겁니까? 오늘도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단지 거들 뿐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인정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또 때로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젊은 여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러자 어떤 갑자기 나이 든 할아버지가 물로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용기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떤 놈이 아까 뒤에서 나 떠밀었어.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떠밀려서 합니다. 권사라는 이유로, 집사라는 이유로. 그러나 그것도 귀중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떠밀려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선을 행할 때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마카리우스는 사람 그래서 억지로라도 선을 행하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봉사하지 마. 왜?
상처받아 너.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진실입니다. 뭔가 십자가를 지거나 주님의 십자가를 거들어도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왜? 그 사람의 죄와 짐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담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압니다. 진정으로 그 누군가의 애환을 들어주는 상담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우울이 자신에게로 밀려 들어오고 그 사람의 분노가 나에게로 밀려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이걸 그들은 감정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괜히 내가 우울해지고 괜히 내가 화가 나고 거꾸로 된 겁니다. 상담받은 사람은 그 말을 함으로써 평안해졌는데 오히려 상담하는 자가 이것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 무언가 그 사람에게 있던 것이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교환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 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그 속에 울분이 폭발해서 결국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쌓였던 울분과 상처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신학 박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학교 대학원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도 이걸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가운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이걸 얘기를 하면 머릿속엔 다 금방 잊혀지고 없었지만 뭔 자랍니까? 이해력은 늘어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계명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더 깊이 이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실 이 1계명을 이해하면 나머지 10계명을 다 이해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